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옆에 가족들과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샬롬. 네. 샬롬은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IQ 160 넘겨주세요. PPT. IQ 160 이상만 푼다는 넘겨주세요. 천국문 퀴즈가 있어요. 자, IQ가 뭔지 모르는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을 위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란 말 들어봤죠? 자, 근데 두 문 중에 지금 풀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두 문 중에 한 문만 진짜 천국문이고 한 문은 지옥문이래요.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진짜 천사고 한 명은 가짜 천사. 다시 말해 사탄인 거죠. 속이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항상 진실만을 얘기한대요. 그리고 사탄은 항상 거짓만을 얘기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에게 질문을 한 번만, 두 번 하면 안 되고 한 번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푸는 게 이제 천국문 들어가는 그런 퀴즈예요. 자, 방법 아시는 분 딱, 나 알겠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손들 분 혹시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 아이는 천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그 천재인 아이들만, 그 아이들만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 저처럼 IQ가 낮은 사람은 그럼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자, IQ 낮다고 하니까 좀 이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나 IQ 괜찮은데, IQ 낮다고 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보다 다 높으실 겁니다. 저는 IQ가 95예요. 초등학교 때 검사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아내한테 연애할 때 우연히 이제 하게 됐는데, 아내가 이러더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그 이상한 그 행동들, 뒤통수에 이해가 안 갔던 그 행동들, 그래, IQ가 좀 낮아서 그랬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좀 높아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저처럼 IQ 낮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답이니까 틀리지 않은 정답이에요. 자, 이야기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명절 행사, 큰 6월절 행사죠. 그때를 가까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이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거기다 왔어요. 긴 여행이었죠, 제자들과.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고치시고 그러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오신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기대했던 그 메시아. 정치적이란 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아시겠죠? 정치적인. 그러니까 로마의 나라에 그 핍박을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제자들도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한 자리씩 하겠구나. 이 말도 또 아이들은 한 자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좋은 자리, 예를 들어 귀한 자리,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막 칭찬받는 그런 높은 자리, 세상에서 권력을 갖는 그런 자리, 막 그런 자리를 제자들이 이제 나도 한 자리 갖겠구나 이러면서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간에 이제 토론이 일어났어요. 막 누가 높냐? 천국에선 누가 가장 높냐? 이런 얘기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누가 과연 그 자리에 앉을 것이냐? 막 그러면서 베드로는 저번에 보니까 막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런 엄청난 대답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이 베드로야. 막 그래서 칭찬한 거 보니까 엄청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 같아. 그리고 막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베드로랑 같이 따로 산에 막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산에 데리고 막 가는 거 보니까 특별히 아끼시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러면서 누가 천국 가면 과연 높은 자가 될까? 이렇게 막 토론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가장 높은 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자, 옆에 가족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 질문을 아이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큰 자리, 뭐, 무슨, 어른들이 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건 그 어른이 돼야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어른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많은 메시지는 이 본문 특별히 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용한 게 아니죠. 아이들이, 인용? 네, 고마워요.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생들한테 부모님 새로 태어난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 동생들한테 엄마를 빼앗겠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게 많이 생겨서 요즘 너무 힘든 아이들 있죠. 알아야 또 많이 있죠. 그 아이들한테 알아야 널 엄청 높은 자리에 세워줄게. 그러면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될까요? 높은 자리가 뭔지 모르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누가 크냐고 막 물어보는 그 제자들에게 질문에 그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 제자들도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내가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앞에 또 결단코 반드시 이렇게 막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즉슨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 하이패스로 천국문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파이디온이라는 원어 파이디온인데 딱 2, 3, 4 학년전 바로 이렇게 밑에 굉장히 어린 2, 3, 4세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아이들에게는 아까 처음에 보여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 단순한 메시지가 그냥 복음인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 의심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부모님들께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은 맨날 어른들한테만 메시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본문 메시지를 어른들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툼이 일어난 공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공간이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었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어떤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같은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 또한 마찬가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오늘 이 다툼이 일어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가요? 막 이런 이 비유를 드시기 앞 뒤에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우리가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한다고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올까봐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 나올까봐 조마조마한 거예요. 더 이상 그에 관련된 얘기 후자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꺼내지도 않고 질문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엄청난 대답을 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막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아세요? 처음으로 이제 베드로가 막 칭찬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또 죽음과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이제 나 죽게 될 거다. 이제 그러고 나서 부활할 거다라는 이해가 안 가고 듣기 싫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예수님을 갑자기 데리고 가서 지금 원어 성경에서는 이제 격렬한 반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리고 가서 막 한쪽으로 데리고 가 제자들 한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지금 메시아로서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사기 충전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찬물 끼얹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면서 예수님을 훈계하고 있어요. 감히 예수님을. 몰랐죠? 이런 심각한 상황인 줄. 자, 이렇게 따로 데려가서 가르치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려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려는 길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낮은 자들, 높은 자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들이 해왔던 그런 정치적인, 무력적인 그런 행보, 그런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어떤 얘기가 던져졌어요. 그런데 내가 불편한 얘기거나 하면은 그냥 좋게 해석을 돌려서 해버리거나 또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설교자가 왜곡되게 전했거나 듣는 자의 귀가 막혔거나. 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듣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를 했죠. 오늘 시간에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듣는 자들 가운데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뒤후반절을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에게 혼내셨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너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라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서열을 누가 높냐 서열을 노리고 막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믿는 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나는 순종을 많이 했으니까 특별히 상급이 클 거야 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두 이 천국 서열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어린아이, 우리 영유아부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천국 하이패스 입장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예수님이 간절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기를. 그리고 물질을 걱정하고 한 자리 하려는 그 욕심은, 세상적인 욕심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생기는 것이지 아이들은 자리가 뭔지도 몰라요. 잘못을 지적해주면 바로 즉각 회개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본성이 발현되는 어른이 되면서부터 그것들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2, 3세 아이들도 잘못은 하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살려고 본능적으로 부모님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막 즉각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간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 주님께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예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잘못한 거 생겨서 혼나면 엄마 아빠랑 관계 끊어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라면 저희 아이들 정도만, 좀만 더 넘어서면 이제, 조금 어른만 돼봐. 내가 독립해서 나갈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떠날 거야. 그러면서 죄인된 이 본성이 더욱더 발현이 됩니다. 마치 저번에 얘기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마음껏 쓰고 돌아다닌 돌아온 탕자 얘기처럼, 둘째 아들 얘기처럼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인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힘없는 존재. 부모님이 안 계시면 죗값으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아니면 죗값으로 우리는 다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대 근동의 인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힘없는, 막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부모님의 재산처럼 여겨지는 그런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팔려고 해도, 막 팔려져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우리 마치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끌려갔을 때 그게 생각나면서 내 힘으로는 이걸 할 수 없구나. 제가 우리 제 딸에게 이제 막 딸이 화나게 했겠죠? 뭔가 이제 화나게 해서 이빨 닦는 것 때문에 그랬나, 뭐 때문에 화를 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제 소린이가 이제 저에게 와서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죄송하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제 무릎에서 이렇게 내려가라고 밀쳤어요. 근데 또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3번을 밀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후에 이제 제 마음이 조금 완전히 조금 괜찮아져서 이제 소리나 미안하니까 소리나 미안해 그러면서 하니까 걔가 막 소리를 정말로 이런 표현을 제가 해서 죄송해요. 막 미친 아이처럼 막 하면서 막 제가 무슨 막 뭐 이상한 사람이 막 그거 하는 것처럼 막 질색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막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피해서 식탁으로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힘겹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해 소리나.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말이 네가 이렇게 해서 아빠가 화났어. 진짜 미안해 하는 걸까요? 제가 미안하다고 해놓고 너도 잘못했잖아. 속으로는 이렇게 네가 화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풀어 빨리. 자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냥 안 푸니까 그냥 들어가서 이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자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 아이처럼.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만약에 아내가 화났으면 막 어떻게든 풀려고 막 기도하고 막 풀려고 했는데 아이니까 그냥 몇 번 화해 제스처 건네보고 안 하니까 그냥 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도 똑같이 해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아이 들리지 않게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저를 한번 이렇게 눈 살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이제 기도하니까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소리나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정말 미안해 라면서 얘기를 했더니 소린이가 바로 오지 않고 또 앉아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린이가
저에게 와서 제 무릎에 딱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면서 서로 막 소리도 울더라고요. 같이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엄마는 이렇게 사과를 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소리 씨가 그날 저녁에 원래 제 옆에 와가지고 아빠랑 잘래 그러면서 제 옆에 와서 안고 자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아빠 그러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어, 우리가 주님께로 이제 새해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잘 안 가지잖아요. 제가 저희 딸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죄인된 완악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설교 듣고 아이처럼 예수님 그렇게 힘없게 끌려가셨다. 어린 양이 되셨다. 들어서 듣는다고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실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내 안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이번 연도마저 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질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 다시 돌아오기를, 그 길에 합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설교를 듣는 우리 부모님들을 찾고 계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매 하고 외치십시오. 내가 길을 잃은 것 같거든. 소리 지르십시오. 매 하면서. 그때 우리 목자가 들을 수 있고 듣고 우리에게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셔서 십자가에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를 못 박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엄청난 선물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 감정이 없이 우리에게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듣는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이 왜곡된 진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인본주의, 우리 안에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의 배경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자에게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의 배경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형성되기 전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즉각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 아버지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될 수 없는 다시 돌아가는 우리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